11월 정기 기도회의 본문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이 굽은 자라 하는 이 말은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음이 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굽어 있다 하는 말은 결국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 말씀에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마음이 굽은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굽은 자를 마음이 거짓되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마음이 거짓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마음이 굽은 사람하고 반대되는 말이 행위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는데,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매사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사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그의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한글로 언뜻 읽게 되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악인은 아무리 서로 화해를 해도 벌을 면치 못한다,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피차 서로 화해를 해도 사이좋게 지내도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는 이 말은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분명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생각을 하면 악인은 확실히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뒤에 말도 가만히 생각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중적인 부정입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악인은요 확실하게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서기자 솔로몬이
악한 사람들에게 말이나 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결과가 분명하다. 그거는 벌을 받는 것인데 그 벌을 확실하게 받고 반드시 받는다. 이거를 강조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말이나 악인들의 그 행동은 악인들의 그 마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그리고 벌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요, 확실하게 벌을 주신다 하는 면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반대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까지요. 자손까지. 이거는 단순히 자녀라는 말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요, 악인들은 벌을 받되 확실하게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그 자손 대대로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점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가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돼지 코의 금고리라는 말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비난을 받느냐라고 하면 미인이요, 겉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꽤 괜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으면요, 매사에 신중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삼가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자기 절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마치 아름다운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그 아름다움과 함께 더 돋보이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요, 겉보기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도 아름답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저 사람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래도 꽤 미모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매사에 신중하면 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자기 절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면서 삼가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내면 외면 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하급 재료로 최고급 지갑을 만들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최하급 재료로, 그런 물질로 최고급 지갑을 만들겠느냐, 이 말은 좋지 못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요, 최하급 재료를 가지고, 이거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최하급 재료를 가지고는 최고급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잘 아름답게 가꾸지 아니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지 아니하고는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멋있다,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 아름다움보다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라 하는 의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죄송해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인 줄 아세요?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절은 몇 절인 줄 아세요? 그것도 31절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31장 31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고운 것이 되려면요, 고운 것이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그 빛을 발하려면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여기 잠언서 기자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좀 꽤 괜찮고 좀 이쁜 사람이다,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들도 좀 이렇게 나는 외모가 좀 준수한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면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면을 잘 가꿀 때요, 그 아름다움이 그 밖이 좀 더 빛나는 사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3절로 갑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오로지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항상 선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의 그 소원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이 악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항상 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한 사람에게는 항상 악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악한 사람은요, 소원도 내용도요 악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요 이기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의 악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마음을 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행위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5절까지 또는 26절까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흩어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흩어구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하게 된대요. 그리고 과도하게 아껴서요, 그렇게 막 아껴서 이렇게 축적해 놓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거는 뭐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 뒤에는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율법이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저는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일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는 일이 있다. 흩어서 구제하는 일이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않지 않다 할지라도요,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복 받는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내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는 손을 펴라.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라 그래요. 자기에게 소유가 되어 있는 그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되 그게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낡아지지 않는데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배낭을 만들게 되면 그 하늘의 배낭 안에 담기는 것은 좀도 썰지 아니하고 도둑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지금 궁핍하고 있는데, 이웃들이 궁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닫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없다, 마음을 닫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정말 안 됐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흩어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행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낀다는 말이 인색한 사람들이죠. 인색함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색함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째째하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흩어 구제함으로 부자가 되는 것, 흩어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그런 삶의 형식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그냥 악착같이 모으는 거, 악착같이 모아야 저축이 된다, 집을 살 수 있다, 뭐를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흩어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식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서울에 가면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뭐 이름이 감자탕 교회는 아니에요. 광염교회인데 이 광염교회에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친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돈 되시는 조 목사님이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 조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헌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냥 구제헌금으로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 별로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헌금을 하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더니만은 이제 그 월세집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월세집으로 가도 나는 월세를 낼 만하게 살만하니까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 저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팔아서 가지고 온 그 헌금을요 100만 원만 딱 떼고 100만 원만 딱 떼고 그 모든 그 집 팔아서 바친 그 헌금을 다시 그 성도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이 이 헌금을 받아야 할 사람, 당신이 이 구제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이 헌금을 받아서 집을 잘 마련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헌금을 돌려준 거예요. 줬어요. 구제금으로 준 거예요. 100만 원만 딱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방침은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딱 재어놓고 100만 원만 빼놓고 나서 모든 헌금들은 다 외부로 지출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흩어 구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구제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이 구제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광염교회는 구제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구제하며 다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구제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구제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런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은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곡식을 내어 놓는 사람이라는 것은 꽤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곡식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사람, 좀 넉넉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에서 아주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전염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 지금 전쟁 중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전염병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앙을 만나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백성에게 내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위기적인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기꺼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내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그럴 때라도요, 자기가 곡식이 있으면 매점매석해가지고 자기의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요, 정말 곡식 가격이 올라갔겠지만은 올라간 값으로 이렇게 막 파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산 값이라도 곡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겠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것을 막 채워두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은총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 이 성경에도 분명히 인자한 행동, 그 다음에 선한 행동, 그리고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미혹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는데요, 어쩌면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미혹을 받을 수 있겠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금이 생깁니다. 그 자금이 생기는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꺼번에 한탕으로 한 번의 기회로 인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다 날릴 걸로 생각하면 누가 그 도박판에 가겠어요?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그 도박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그 돈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요,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 걱정이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의인은 그런 날에도 항상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여러분, 자기 집을 위해서 악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나 자기 집안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나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작은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결국에 큰 풍파가 자기 집에 불어닥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얻은 소득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소득은 순식간에요, 바람처럼 얻은 소득을 다 잃고 만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빚진 자는 주인의 종이 되는 것처럼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거는 11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30절, 31절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의인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신대요. 궁극적으로 좋은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31절에는 의인도 반드시 의인으로 산 그 삶의 대가를 보응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도요, 죄인들도요, 항상 그 삶을 산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하게 살은 것, 죄인으로 산 것, 죄악된 삶을 산 것, 그 삶의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 의인도 동일하게 의로운 보상을 받는 것처럼 악인은 악한 결과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함으로 흩어 구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윤택하게 된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요, 좀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풍성한 물질로 복을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많이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 네가 이런 일에 정말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에 나의 말을 따라서, 내 말씀을 따라서 네가 잘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선을 베풀라고, 더 많이 구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택한 삶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풍성한 물질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이 더 많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윤택한 삶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어기지 말고 말씀대로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